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제단에 모여 함께 간구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착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때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입니다. 951쪽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살이에서 다반사로 볼 수 있는 이 인생의 불공평한 모습들과 인간 사회의 이 모순과 허물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4장은 해 아래에서 인간이 마주치는 세 가지 헛됨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압제,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성공을 향한 수고가 있죠. 그러나 그 뿌리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7절에서 8절 보시면 재물을 위해서 홀로 열심히 뛰는 자가 나오죠. 그러나 물려줄 자식도 형제도 없는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됨, 그 헛됨의 한복판에서 전도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꿉니다. 9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왜 이 어두운 책 한복판에서 전도자는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홀로 넘어져도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처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속으로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우리임을 아시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새 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입니다. 홀로 넘어진 인생에는 붙들어 일으킬 새 겹줄이 필요하죠. 우리 1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동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레아입니다. 동반자, 가까운 사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자를 말하죠.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화임을 말하고 있죠. 붙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다. 지금 넘어져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넘어진 걸 들킬까봐 웃는 얼굴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넘어짐을 숨기던 기술만 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건 위로의 온기가 아니라 생존의 온기임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체원을 나눠줄 누군가가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우리,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요? 익숙함과 건강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2절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새 겹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후투 함슐라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 겹으로 꼰 줄입니다.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새 겹으로 꼬면 어떻게 돼요? 훨씬 질겨지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속담이 고대 근동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두 사람은 죽지 않는다.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 겹줄, 셋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세 번째 가닥은 누구인지 전도자는 답을 주고 있지 않죠. 다니엘 3장에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셋이 함께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외치는 장면,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이 함께 있었더니 그 안에 넷째가 계셨던 것이죠. 이 질문에 신약이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전도자는 새 겹줄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숫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만 두 가닥으로 꼬아넣었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기 위함인데요. 주님이 없는 우정, 주님이 없는 결혼, 주님 없는 공동체는 결국 두 가닥으로, 한 가닥으로 버티다가 끊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 겹줄 하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닥으로 들어오실 때 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서 홀로 넘어지셨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들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홀로 넘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가닥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필그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함께 손잡는 교회, 그래서 홀로 서 있지 않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혼자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손잡아주고 또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 힘껏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예배당을 나가거든 누군가의 두 번째 가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닥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주셨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서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홀로 견디려 애쓰다가 지쳤습니다. 저희 관계 속에 주님을 세 번째 가닥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로 서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홀로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 번째 가닥으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각 가정이 세 겹줄로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부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